교회를 통하여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 이 주제를 가지고 핵심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의안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돌아가셔서 과제를 하듯이 자세히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셨죠. 가르칠 때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중심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건설해 가시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구원 사역을 행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함인데, 그게 요지일 수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하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중심 사역으로 쭉 일을 하시다가 3년 동안 일을 하셨죠. 일을 하시다가 사역 후반기에 들어서 앞에서 읽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아내시고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일을 하시다가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10일 후에, 부활하신 이후는 50일 후죠. 10일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바로 교회를 형성했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바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했죠. 그때부터 주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금까지 여러 곳에 확장이 되었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나가시다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중심적으로 하시다가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바로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도 일을 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중심 사역으로 하시는데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과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것,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를 생각해야 하고, 그리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럼 이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교회를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하기는 어렵죠. 성경에 여러 그림 언어를 사용해서 교회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하게 많이 사용된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몸체에 신령하게 연합시킨,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신 몸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이제 본체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몸, 이것이 본체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역 특성에 따라서 그리스도와 신비하게 연합한 지체들의 연합체가 형성이 됩니다. 어떤 지역에, 어떤 시대, 어떤 지역에 그리스도의 몸체가 형성이 되는데, 이를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역시 교회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었고,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수리아 지역에 안디옥 교회가 형성이 되었죠. 안디옥 지역의 지체들의 연합체라고 하지 않고 안디옥 교회라고 붙였습니다.
또 좌측으로 가면 오늘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섰죠. 에베소, 빌립보, 서머나 교회 이렇게 쭉 섰는데 이런 교회들도 그 지역의 지체들이라고 하지 않고 교회라는 말을 붙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어느 시대에 섰을지라도 그리스도에게 신비하게 연합한 연합체들의 모임이면 지체들이 아니고 지체들의 연합체 정도가 아니고 교회라는 말을 붙입니다. 또 혹은 교회라는 말을 붙인다면 하늘의 그리스도와 신비하게 연합이 되어 있는 연합체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때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연합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되어 있으면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상표는 붙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되어 있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라고 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체 신비하게 자기 백성들을 자기 몸에 신비하게 접붙이셔서 그 시대 특성에 따라 지역에 따라서 연합체를 형성하셔서 교회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교회라고 명명하는 교회는 다 하나의 교회이죠. 이런 신비하게 그리스도 자신에게 연결이 되어 있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하죠. 성경 구절을 한 것을 보면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교회라고 명명한다면 반드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아야 하죠. 어떤 교회이든지 어느 시대의 교회이든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교회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란 그리스도와 신비하게 연합이 된 것인데 신비주의이죠. 사람의 인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연합인데 그리스도에게 신비하게 연합된 연합체 교회라면 그리스도에게 반드시 지도를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성령을 교회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교회에 보내고 교회 지체들에게 함께 하는데 이렇게 성령과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도 없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지배도 받지 않으면 교회라는 상표가 붙어 있어도 교회 부재이죠.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하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연합체이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어느 지역 특성에 따라 연합이 되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말을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이신 성령으로 지도를 하시는데 그 지도를 받아서 움직이고 이리저리 갈 길을 헤쳐서 가고 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끄시는 분은 성령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요수를 부려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객관화된 말씀을 전달해 주셔서 이렇게 하자, 그건 옳지 않다 하고 인도해 가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 살려면 그리스도께서 공교회에 내려주신 말씀을 통하여 인도를 받아야 하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되어 있는 자라야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라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백성이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고 이런 자들의 연합체가 교회인데 따라서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리로 가자 하는 그 지도를 받아서 따라가는 단체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조직체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조직체는 뭐 여론을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고 하죠. 그러나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체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서 움직이는 단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교회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생각하는 문제인데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 교회는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이거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두 번째 문제 바로 생각할까요? 두 번째 문제가 이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으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교회를 통하여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자 10일 후에 교회를 형성하셨습니다. 교회를 형성해 놓으시고 이 교회를 말씀과 성령으로 지도하셔서 자기 백성들, 그 지역에 있는, 그 시대 지역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그러니까 이 땅에 천국이 실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현해 나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여전히 일을 하시는데 교회를 통하여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때 교회로 반드시 불러 모으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할 수 있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수족이죠. 그리스도의 지체들의 연합체인데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자 하면 수족으로 수족 노릇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는 교회라면 교회가 아니죠. 세상의 어떤 종교단체에 불과하죠. 이런 점에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이죠. 교회만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광범위한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으려면 교회를 통하여 실현하니까 교회 와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야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나가는 통치기관이다. 그리스도의 통치기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지체들을 세상에 있는 지체들을 자꾸 구출해 내셔서 지체로 삼으시는 이 일을 교회를 수적으로 사용하셔서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 대행기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기관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들여보내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천국을 대행하는 기관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백성이라고 하면 또 구원의 백성으로 살 수 있으려면 반드시 교회를 배제하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 되려면 교회를 배제하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하고 교회는 이비단체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지체로 삼으신 자들을 교회다 하시고 이 교회라는 기구체를 쓰셔서 천국을 실현하고 자기 백성들을 계속 불러 모으시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를 배제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고 또 앞으로 구원될 백성들도 교회를 배제하고는 구원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실현하고 건설해 가시고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 나라를 완결하시는데 그때까지
교회가 대행기관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생각할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교회인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구원되기 위하여 교회에 붙어 있어야 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백성이 되었고, 이제 그러면 끝이 아니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체로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직분자들을 삼으셨으니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하죠. 이 땅에서 그저 예수 믿고 전당 따놓은 당상이니까 그럭저럭 살아가다가 하늘나라에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그건 천국 백성이 되었느냐 의문이죠.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마땅히 내가 백성이 되었으면 백성으로서 마땅히 할 일이 무엇인가, 이 땅에 잠시 잠정적으로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이 옳죠. 개체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체가,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천국 대행 기관이라고 했으니까 교회의 사명은 천국을 대행하는 기구 노릇을 잘하면 되죠. 앞에서 읽은 본문을 볼 필요가 있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아내신 그리스도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고 19절에 가서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했는데, 이건 베드로를 대표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사도들은 오고 오는 모든 교회의 첫 주자들이니까 교회의 대표자에게 말씀하신 것이니까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리라 하신 것입니다. 천국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열쇠로 교회에 주셔서 천국에 들어갈 자가 있으면 천국 열쇠로 천국을 열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들여보내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에게는 닫아라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이죠. 천국 열쇠인 말씀을 사용하셔서 천국에 들어올 자들을 받아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혹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가시는데, 그래서 교회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셔서 이 세상 한가운데 두신 교회를 다스리셔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실현해 가십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것을 잘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가는 것이 사명이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막 말씀을 드린 대로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천국 열쇠는 말씀이라고 했죠.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잘 받아서 살아가면 천국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혹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깨달으면, 풍성하게 깨달으면 교회는 천국을 실현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교회는 대언자로서, 거기 이제 핵심이 목사이죠.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회중들이 다 일심단결해서 하나님의 말을 잘 깨달아서, 풍성하게 깨달아서 나가면 천국이 실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워서 알면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 나라도 알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바른 그리스도관, 메시아관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배우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메시아관을 바르게 풍성하게 배우고 깨달아 가면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천국관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고 풍성하게 깨달아 가면 천국을 잘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닫는데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나라를 잘 알 수 있으니까 그것이 필요하고, 메시아관, 그리스도관에 대한 풍성한 깨달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천국관을 풍성하게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기관이니까 천국에 대해서 아주 풍성하게 깨달아 가면 갈수록 천국을 잘 실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하고 질서를 세워갈 수 있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게 하나님 나라인지 세상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곳인데,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이것이 과연 천국이다 하고 법 질서를 잘 세워서 운행해 나가면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천국을 실현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되 메시아관, 그리고 천국관을 잘 이해하고 깨달으면 천국의 문화도 자연히 나오죠.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하면 세상 문화 생활을 하게 되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활동, 우리의 활동, 모든 활동이 세상 문화를 나타내는데, 천국의 문화를 나타내려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잘 깨달아서, 특히 천국관을 잘 깨달아서 풍성하게 깨달으면, 깨달음에 의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그게 천국 문화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가 천국 문화를 바르게 구현해 나가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배워서 천국관에 대해서 풍성하게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면 보편적으로 가질 사명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가져야 할 사명, 본연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시대적인 사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사명은 세 가지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사명, 이게 본연의 사명이죠. 둘째는 교회를 위한 사명, 가르치고 배워서 양육하는, 양육을 받아가는 사명, 교회가 자꾸 성장해 나가야죠. 그리고 셋째는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 이 세 가지가 교회라면 보편적으로 가져야 할 사명입니다. 본연의 사명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교회라면 반드시 위로 하나님을 향하여 존재해야 하고,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것, 필수적인 사명이죠. 이것은 우리가 개별적으로도 예배 다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한 연합체이니까 항상 연합해서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꼭 필요하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혹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공식적으로 해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죠. 위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에 대하여, 찬송에 대하여 배우고 있는데 꼭 잘 배워서 예배를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가 문제가 되면 생활에서 다 파급이 되어서 다 문제가 되죠. 위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사명,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자체를 위한 사명, 이것은 가르치고 배워서 성장해 나가는 사명입니다. 양육의 사명이죠. 이런 점에서 교회는 누구 불문하고 다 학생입니다.
칼빈은 교회를 이런 점에서 어머니라고 했는데요. 그런 점에서 어머니라 할 수 있죠. 우리가 신령한 양식을 공급받는다는 점에서는 교회가 어머니라 할 수 있죠. 어머니가 없으면 바르게 자라기 어렵죠. 교회는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학생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배우고 깨달아서 자라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아직도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전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교회가 존재하면 필연적으로 가질 본연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사명 중에 어느 하나를 강조하고 나가고 하나만 취하고 가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교회가 교회 자체적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해서 자꾸 성장해 나가는 일을 잘 하지 아니하는 데서 전도 일변도로 나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전하자 전도하자 해가지고 전도 일변도로 나가는, 이건 큰 문제가 있죠. 데리고 오면 뭘 합니까? 양육하지 아니하는데 문제가 있죠. 또 이 반대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전도할 줄 모른다면 이것도 큰 문제가 되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결함이 있으면서 공부를 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이게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만 고집하고 가는 것은 기형적이니까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반드시 잘 취하고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리고 교회 자체적으로 자꾸 가르치고 배워서 성장해 나가는 문제, 그리고 전도해 가는 문제, 이것을 통합적으로 잘 깨달아서 해 나가는 데서 시대적인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 시대적인 사명은 교회가 다 다릅니다. 어느 시대에 어느 지역에 처해 있는가에 따라서 교회가 다 다르죠. 보편의 사명, 본연의 사명은 어느 지역 교회이든지 어느 시대 교회이든지 같이 다 있어야 하는데, 시대적인 사명은 어느 시대에 섰는가. 가령 16세기 개혁시대에 섰다면 로마 가톨릭이 1000년 동안 성경에서 벗어나 버렸으니까 그때는 개혁하는 것이 시대적인 사명이었죠. 그런데 교회가 전혀 없는 지역에 가서 교회를 형성해 나갈 때 처음부터 개혁하자 하면 말이 안 되죠. 그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할 수가 없죠. 교회가 없는 데는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를 자꾸자꾸 세워가는 것이 그 시대 사명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시대적인 사명은 그 시대, 또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다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적인 사명은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교회 전체가 공감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배우고 성령의 지도를 잘 받아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알 것을 알고 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자꾸 성장해 나가면서 전도를 하고 하는, 이것이 통합적으로 잘 할 수 있으면 우리 시대의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다 하는 것도 걸머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셔서 강의안을 잘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잘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죠.